우리 영혼의 문이 확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거기서 힘이 또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이런 사람의 모든 관계와 시선을 차단하고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은혜로워요. 또 뭔가 힘이 막 나요. 그런데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 찬양이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과 나와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느끼시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딱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 주님과 나만 있어요. 내가 충만하면 사실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같이 함께하는 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돼요. 예전에 저는 시골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다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그렇게 다 모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교회가 이거 조금 커요. 뒤에 좀 더 있고. 그러면 딱 하나님께 그 겨울에 예배를 막 드리는데 너무나 충만한 거야. 예배 드리기는 얼마 안 돼. 20명도 안 돼. 근데 막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뚫을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100명, 200명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가 충만하면 되는구나. 내가 뜨거우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목표야.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갈 때 그 영성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분이요. 그게 구분.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사람의 생각에 다 막혀서 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 뚫려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아이고 다른 생각이 또 튕겨쳐 나오고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이게 팍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남에게 뭔가를 내가 속을 때예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거나 믿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어떤 일을 막 하늘처럼 믿고 있었어. 하늘처럼 믿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그런데 배신을 당할 때 또 적어도 이 일만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잘못돼요. 그때 오는 좌절과 패배와 아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좌절했던 모습을 몇 번 목격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가정사 얘기인데 우리 형님 같은 형님이 학교를 다니다가 도망가. 왜냐면 운동이 몇 번 말씀드렸죠.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친구들과 해서 서울로 도망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형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도망간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하시고 딱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는 절대로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지 않으리라. 저희 때는 다 그랬습니다. 물론 안 그랬던 모범생들도 있겠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좌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좌절은요,
영적 생활에서 독약과 같아요, 사실은. 낙담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독약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서스름 없이 좌절과 낙담에 우리를 내던져요. 어떤 별것도 아닌 관계, 별것도 아닌 상황, 별것도 아닌 일의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거기다가 그냥 흘러가게 놔둬. 근데 영적 생활에서 이 좌절은 독약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좌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좌절과 낙담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절대 낙담한 상태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빨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휼의 마음과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도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낙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좌절하고 낙담하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기도하면 이 좌절과 낙심을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실패해서도 안 돼요. 네.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이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을 가장 잘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잘 속이고 자주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아픔을 잘 못 느껴요. 자신에게 속는 그 아픔을 사람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 사실은. 내가 정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네. 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도 몰라. 어떤 앞길을 제시하지를 못해. 방향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 딱 부딪혀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너무나 세상적이야. 너무나 물질을 좋아해. 너무나 돈에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여러분 음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 반드시 영적인 거에는 돈과 음란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요. 반드시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이 내게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랑이 없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야.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너희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나 자신이 언젠가는 사람은 거기에 속아넘어서 큰 실망과 상실감을 우리에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믿지 못할 것은 나 자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결심 자꾸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해요. 내 말이 변해요. 내 계획이 변합니다. 의지가 변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을 불 끈지고 얘기했던 것이 조금 있다가 그것을 철회한다는 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람이 커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해주기를 내 마음에 가득하고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모순입니까? 오늘 본문에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소개되죠.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반석이죠, 반석. 네,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허락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 그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에만 주의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맹세와 주장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의 신념에서 나오는 의지와 이런 어떤 계획, 이런 주장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는 그 의지는 그냥 자연인이 말하는 쓸데없는 소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거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소리는 능력의 소리가 돼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신념으로 크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한 모퉁이에서 벌벌 떨면서 작은 계집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니야.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그런 비겁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자 주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다 주님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로마 병정이 무서워가 했던 벌벌 떨던 그것 때문에? 아니죠. 계집종이 한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한 결심이 쉽게 무너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 결단, 나의 결심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나를 보게 되고 너무나 초라한 나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한번 그렇게 보여야지만이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늘 글을 이렇게 써 있어요. 별 수 없는 인생. 자기가 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형님이 그 서천군의 군수입니다. 군수였습니다. 집안 좋아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목사님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글에다 이렇게 써요. 별 수 없는 인생. 예수 만나.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만나. 깨달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한 이 맹세, 이게 주님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되죠. 결심이란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 주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결심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다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언정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박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할게요. 차라리 이렇게 말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창하게 주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볼게요. 하나님, 겸손하게 가볼게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결정적일 때는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지난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친구하고 이야기는 도중에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그랬대요. 충성할 수 있다. 막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럼 자네 만약에 말이 20필이 있다면 2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아무려 내가 다 들을 수 있는데 주님께 10분의 1을 못 바치겠는가? 말이 20필인데 2필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럼 만약에 자네 소가 10마리 있다면 1마리를 바칠 수 있는가? 당연하지. 내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해봐라. 내가 소가 10마리인데 1마리를 못 바치겠나? 그럼 자네 돼지가 10마리 있다면 1마리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돼지가 지금 10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더니 이놈이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없는 것을 앞으로 가지게 되면 바친다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돼지 1마리를 바치지 못하는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예요. 사실은 못 바쳐요. 못 드려요. 없는 걸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없는 걸 얼마든지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거는 하나님께 못 드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누구만큼 부자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구 같은 입장이라면 저렇게 집안에서 밀어주고 남편이 밀어주고 아내가 밀어주고 그러면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장담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충성 못하면 그때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죽을지언정 결국은 말과 생각뿐이었습니다.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금방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우리가 여러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그의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이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올라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예 몰랐지만 마시겠습니다 쉽게 대답해요. 질문의 뜻을 모르면서 대답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고 쉽게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할까요?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진짜로 말한 대로 됐어요. 순교 자리에 갑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제일 먼저 주님의 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을 늘 상징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실제였습니다. 그게 진짜 일어날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뭐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문자가 아니라 진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거 모르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며 장담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이 감정이 아니죠.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썩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건 이치고 이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육신에서 보듯 그 씨가 땅에 숨겨서 보이지 않고 이 씨가 결국은 썩어야지만이 싹이 나요. 이거는 모든 생명의 이거는 이치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죽었을 때 그때만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우리가 수요일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아버지도 전도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전도다가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또 이어서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혼자 독거노인들 돌보다가 밥해주다가 췌장암으로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잠깐 흔들린 것 같아요. 이분이 엄마한테 돌아가시는 엄마를 놓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을 주면서 했는데 이렇게 병으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되는데 엄마까지 이렇게 죽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그냥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인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한 거, 딸이 그랬대잖아요. 엄마 이렇게 한 거 아무도 몰라. 엄마 이렇게 한 거 누가 알아줘? 엄마가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죽어가면서 딸에게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저는 참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왜? 죽어야 그때 죽는 다음 해에 열매가 맺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없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희생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헌신하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해요. 썩어 없어져야 열매가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지 정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살아있으니까 주님 부인하죠. 참 죽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둘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 주님은 안 떠날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다가 그 말을 들은 다 알고 있어. 주님,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속을 중심을 아시고 계셨겠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게 아닌데 응? 진실을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베드로는 그 감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닭 2번 물기 전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란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들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런데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막 묵살해버려. 그냥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뭐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앞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의 의의가 너무 강한 거야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내 주장은 내가 충만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씀을.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은 한 번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절에 예수님이 3번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31절에 뭐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런 거예요. 야, 베드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걸 묵살하고 더 힘줘.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을 묵살하고. 그러니까 이 대답의 속뜻은 주님은 아직도 나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참 어리석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짓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나를 몰라요. 자꾸 속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강철 같은 어떤 그런 깨지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 곱비가 없는 이 망아지처럼 주님 자꾸 끌고 계신데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해볼게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해볼게요. 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된 지금도 자꾸 나는 그렇게 내 삶의 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의지 이런 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막 비교해요. 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님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독불장군, 독불장군. 네. 우리는 독불장군의 신앙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상행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러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기로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은 그대로 따라야겠지만 대부분 같이 가기를 원해요. 협력하기를, 선을 이루기를 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성경에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밑으로 하등으로 볼 때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사회에서 화이트 칼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라 이거예요. 상위 계층이라 교회에 오면 자기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 숙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왜 부흥했습니까? 양반 때문에 부흥했어요? 아니요. 힘없는 여자들, 천민 계층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런 낮은 자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섬겼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한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오면 막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도 안 불러. 막 독특하게 행동해. 그 교회 오면 막 허드렛 일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사회에서 자기가 지위가 높은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자기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한테 그랬대요. 막 당신 소망교회에서 장로하고 싶으면 주차 단속부터 하세요. 주차하세요. 주차 좀 들고 주차 요원으로 2년간 섬겼대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가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실은 결국은 혼자 주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하다고 뽐내더니 비참한 사람이 된 거죠. 말 조심해야 되고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결단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다. 결심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그 교회가 목사님이 24인승 버스 있잖아요. 큰 버스 말고 24인승 버스를 교회가 정말 갖고 싶고 그것을 사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 버스를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살려고 했던 것을 한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마침 자동차, 현대자동차 판매하시는 그 집사님이 견적을 뽑고 이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게 다 알아보고 이제 잠깐만 치르면 되는 겁니다. 큰 돈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부어왔던 수년간 부어왔던 그 적금을 이제 곧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차값으로 내겠다는 그거였습니다. 돈을 그렇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금을 타는 날이 됐어요. 정말 그 적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것을 낸다고만 말했지 내지는 않는 거예요. 강간무소시킨 거예요. 네. 결국은 그것을 못 냈어요. 못 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마음까지는 먹었어요. 결단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실천은 안 됐어요. 저는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교인이 성경 필사를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까지 필사하셨습니까? 우리 최명희 집사님 얘기하는 최명희 집사님 출애굽 기습이 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창세기 28장 썼는데 그래서 분발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피곤해도 쓴다. 네, 해당시 출애굽기 다 하시는 분 없죠? 없습니다. 이번 1년도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아니 2년에 걸쳐서라도. 네. 신권사님 어디 쓰고 있어요? 창세기 썼어요? 그래요? 출애굽기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명기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없죠? 네.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어려워요. 근데 일평생 내가 말한 거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 큰 소리로 장담하고 자랑하고 과시할 게 아니라 결심했으면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큰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부터 하나하나 정말 겸손하게 일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